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은 참으로 놀라운 장이다. 놀라운 장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건 스스로 천거한다 이런 뜻이죠.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참 이게 이런 상황이 어, 우리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 추천서가 필요한 어떤 그런 거를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추천하는 어떤 그런 추천서를 주고받고 할 필요 없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참 이거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도들의 마음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보이지 않는 편지지요. 보이지 않는 영의 글이지요. 그 편지가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참 이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편지는 편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어요. 영으로.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여 있어요. 성령으로, 영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우리 마음에 쓰여진 그런 영의 편지,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존재가 신길교회예요. 신길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편지는 편지인데 율법의 조문처럼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영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게 편지는 두 가지예요. 율법 조문으로 이렇게 되어진 어떤 그런 것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비를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율법은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두룩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율법 앞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안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난해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영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 존재로,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나 율법 조문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도 따르고 율법도 따르고 십계명도 따르고, 이게 둘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법이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옷은 새 옷을 입어야지, 이게 헌옷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새 옷을 이렇게 천 조각을 떼내서 헌옷에 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옷도 버리고 새 옷도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어봐요.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크니까 헌 가죽 부대를 터뜨려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의 정신으로는 신약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신약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담을 수 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법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게 성령의 법과 율법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는 것입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점. 돌판에 쓰여진 거잖아요. 십계명 돌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돌판에 쓰였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거든요. 돌에 써서 새긴 그런 죽게 하는 직분도, 모세의 그런 영광도 너무 영광스러워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걸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 얼굴을 가렸잖아요. 하물며 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 살리는 생명의 직분, 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거 모세 율법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기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인 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죄로 잡고 죄를 번성하게 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입으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가지 못한 거잖아요. 율법은 시효가 주어진 것이거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에 갇혔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으면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은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영안에서의 자유는 엄청난 자유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유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그 영광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살면 되는데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율법의 가이드를 주장을 해요. 율법이 가이드로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율법 없이 영안에서 살면
방종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 속사람의 성품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처럼 성령을 따라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종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불의와 악이나 이런 걸 보면 마음에서 미운 거예요. 싫어. 그래서 그렇게 유혹하려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성령의 그런 의롭고 거룩한 그런 성령의 본성, 성령님의 그런 본질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과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는 것이죠. 도월의 7절에 도월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이 정죄의 직분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는 직분이에요. 모세의 직분이에요. 그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심판의 직분이죠. 의의 직분. 이것은 복음의 직분이에요. 성령의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직분이죠.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어질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관한.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것. 이것은 영원한 영생의 직분. 영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또 나오잖아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직분은 영원한 영광인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의 그런 모세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져야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율법에 갇혀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은 올가매고 감옥에 가두고 저주의 감옥에 가두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서 심판 날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의 죽음으로 죽어요. 죽었죠. 함께 세례로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의 존재로 영으로 살아나서 온전히 자유자로 살게 된 거예요. 죄와 죄에도 매이지 않고 사망에도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벗어났고 그런 마귀의 사슬에서도 풀려났고 썩어질 것에서 종노란 데서도 풀려나서 이제는 영생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 아파의 한 영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자들은 주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에 이어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영에 의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온전히 영화롭게 된 존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이 육체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내가 변화해 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된, 영화롭게 된 존재가 있어요. 그 믿음이 깊어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그 믿음만큼 이 땅에서는 믿음의 존재가 변화되는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사도들에게 쓰여졌고 그 편지가 그런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존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죠. 그래서 주의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에 의해서 성장해 가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런 편지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무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진 저와 여러분의 말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편지예요. 너희는 우리 안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고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의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자라갈 것이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되어질 것이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을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